코로나19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했던 전염병의 공식 명칭이 되어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중국에서만 벌써 1,500명 가까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다. 하루 동안에도 134명이 우한에서만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우리나라에는 28명이 이제 전염이 되어져서 확진되어진 거죠. 7명은 치료가 되어져서 퇴원했고, 아직까지 이제 21명이 병행상에서 격리되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다행히 우리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맞은편 동네죠. 매화동에서 그죠? 3사람이나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전화하면 괜찮느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주변에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건 바로 우한에서 그 전염병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어머니 보내는 딸의 부르짖는 소리.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우한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속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근무하는데 한 보름씩 한 달씩 그냥 집에도 못 가니까 이제 자식과 요즘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아기가 한 7, 8살 됐을 만한 아기가 아빠한테 부르짖는 그런 소리. 또 이제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문을 잠그지 말라고 소리치는 아기의 그 모습들. 그런가 하면 이제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병원의 울타리를 가운데 두고 서로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팔만 이렇게 서로 벌리고서 울부짖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별, 안타까운 상황들이다. 그런 그림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마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집마다의 그 장자들의 생명을 취함으로 빚어졌던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 느낌이었어요. 죽음의 그늘이 드루어진 병원으로 가족을 보내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곳곳에서 착출되어져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만나지 못하는 그 엄마와 자식들의 아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 그것들을 보면서 장차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지옥으로 갈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평안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아픔들, 그 헤어짐의 아픔이나 그 죽은 부모를 떠내보는 그 통곡보다는 생각할 수도 없는 통곡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건강한 사람처럼 곁에 서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인 줄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좀 하자 그랬는데, 오늘 마스크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역사하는 그 세균의 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오늘날 사단의 역사, 그죠? 보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사단에게 잠식당해 있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가버려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 가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족을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느끼죠. 고통들을 느끼죠. 절망을 느끼죠. 여러분, 그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지옥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슬픔을 담아준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예.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고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그 아픔들을 보면서 정말 전염병 걸린 사람들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염병에 걸려버리는 것 같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한번 다른 모습을 하나 보십시다. 결혼을 앞에 둔 청춘 남녀의 행복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서윤섭 집사, 정순호 집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자, 그 결혼을 앞에 둔 청춘 남녀가 느끼는 그 감정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자식을 기대하던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느끼는 기쁨과 행복. 우리 교회 우리 처정실 집사도 이제 아기를 낳고 지금 친정에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속에 신혼가정의 행복, 그죠? 그 행복한 그 가정에 아기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행복을 한 번쯤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그 행복과 천국의 그 기쁨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맛보기로 보여준 것들이라는 사실. 그 가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행복해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이러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 감정들,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슬픔과 고통, 절망들을 순간적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참으로 아기를 낳던 그 순간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기를 낳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하기로 하신 우리 강봉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첫 아기를 하나 낳고서 둘째가 한 4, 5년인가요? 7, 8년 만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딸이 너무나 이뻐서 딸을 또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셋째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넷째, 다섯째도 아들이에요. 여섯째 가서 딸을 또 하나 낳고 또 딸을 낳고 싶었는데 일곱 번째가 또 아들이에요.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이 아기가 7이에요. 그 집에 가보면 정말 아기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아기와 같이 노는지 몰라요. 그 수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하죠. 그 사랑 때문에 환자들을 돌보는 그 수고가, 그 무겁지만 그 수고를 가볍게 만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은 그런 면에서 묘약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그죠? 상처가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에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한마디로 행복해져요.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요. 여기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 시절 그렇게 사랑해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부부가 되었죠. 그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게 되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어지고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삶이 점점 어두움으로 가득 차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알아요.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서울에 살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서울이 텅 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없는 그 시내는 텅 빈 것 같아요. 차들이 그렇게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슴에 느껴지는 거는 텅 빈 것 같더래요. 몇 년 만에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서울이 정말 꽉 찬 기분. 지금은 둘이서 시골에 가서 잘 삽니다만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사랑의 불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새롭게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대학교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써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합니다. 사람들이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이제 구명정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정원보다 넘쳐날 만큼 된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더 탈 수 있는 정원이 된 거예요. 마침 이 부부 순서가 됐는데 누가 타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타야 돼요? 이 여자가 남편을 그 구명정에다 떠밀었어요. 남편이 부인을 남겨두고 배에 올랐어요.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교수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만났다 그러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뭐라고 소리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저마다 그 자기들이 느낌을 이야기를 하죠. 응? 저주나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잘 살 줄 아냐. 막 각기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요,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너 이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니? 학생이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요.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어요. 학생들은 의아해했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가만히 묵상하기 시작했죠. 교수는 다시 교단에 서서 말합니다. 이 정답입니다.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키웠고 모두를 출가시켰고 그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 일기장에 배를 타고 여행 갔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때 엄마는 회생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세상 말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엄마를 보내는 마지막 위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었다는 그 내용, 그리고 아빠 일기장에 가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 당신이 내 등을 떠밀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때문에. 이 못난 녀석은 당신만 깊은 바다, 차가운 바다에 잠들게 했구나. 여보, 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당신하고 한 약속처럼 아이들 힘써 키워볼게. 지켜봐줘.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의 등을 떠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죠. 남편을 향한 사랑, 아니 자식을 향한 사랑, 자기는 죽더라도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이 타인을 향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준 거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남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또 하나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하늘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타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그 깊은 속에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가난한 목회자였답니다.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 끼니 걱정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힘들 때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삶을 주셨죠?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했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그 속에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말이 가득 차 있는 편지. 아내의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의 편지.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내용. 레만 목사는 그 편지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에 북받쳐서 뜨거운 가슴으로 편지에 답장처럼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부른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센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쓸까? 그 하늘을 쌓아도 그 편지를 쌓아서 기록하고 또 쌓아서 쌓아도 하늘에 닿겠다. 하늘에도 그죠? 채우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양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맺어진 그 약속 가운데서 빚어졌던 거예요. 주님의 그 섬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수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으로 주어진 그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어쩌다 갑자기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주전 몇백 년 전에, 그죠? 기록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600년 전에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셔요? 어린 양으로 오셔요. 그 제무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을 죽였던 수많은 제사 속에서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살았던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양의 죽음을 그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갈 길로 가버리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밭길 그죠? 골짜기를 건너서 다가와서 우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침몰했던 여객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차가운 물속에 잠기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요. 약속이죠. 남편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약속을 가슴에 새겼고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약속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해 주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맺어진 약속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했던 그 약속, 그래서 부부간의 그 약속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을 받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문 밖에 누가 있네요? 문 좀 열어주시고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그 속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이야기로 봅시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풍성해집니다. 삶이 억울하게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 기쁨을 회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던 삭개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모든 죄를 끊고 새 출발을 해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깊은 죄로 낙심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얼마나 행복한지 회개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으며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행복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약속들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여객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남편은 아내의 마지막 말, 자녀들을 부탁해요라는 말을 듣고 혼자 살아남아 자녀들을 홀로 키워대며 아내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남편도 병들어 죽을 때 자녀들은 이미 각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게, 남편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자칫 불행할 수 있었던 자녀들이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문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신뢰가 눈뜨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느낍니다. 뭐라고요? 풍성함이라고, 충만함이라고. 정말로 말씀 그대로 하늘의 풍성함이며 천국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요? 흘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주일학생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섬김으로 이제 섬기셔야 됩니다. 그 섬김의 원동력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